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저도 사실 이런 주제로 처음 강의를 해보게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 법 제정의 위험과 또 문제점들을 다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법의 문제점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러한 종류의 법이 통과된 유럽과 북미 또 일부 나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됨으로써 이 종말을 향하여 나갈 때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이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C.S. 루이스라는 분, 영국 분이죠.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또한 문학가 또 비평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미어 크리스천어티라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이제 정리된, 원래는 이 방송, 라디오 방송국으로 연설식으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러한 내용을 아주 진지하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송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대개 전쟁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상황에 재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진지한 또 심각한 또 철학적인 내용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C.S. 루이스의 라디오 방송국이 너무 파장이 커서 두 번째 시즌 2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들이 이제 모아져서 오늘날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 Mere Christianity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판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보다도 이제 역사가 흘러갈수록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C.S. 루이스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막 발흥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온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또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위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도덕의 붕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철저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은 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위기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의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1장에서 그는 이러한 제목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제가 옮겨 놓았는데요. 옳고 그름, 그것이 우주의 의미를 부는 실마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옳고 그름이 이 우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클루, 그것이 열쇠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제목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이런 제목을 라디오 방송국으로
이 C.S.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적인 이야기고 모두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사시대가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것이다. 제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구약의 사사시대였고 또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무너지는 그 시대의 문제였고 또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는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다 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인 에센스를 제가 요약함으로써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법을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포인트한 것은 도덕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책에서는 자연법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은 자연과학 법칙과는 다른 자연법, 도덕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도덕률 이런 단어가 이 원서에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이 옳고 그름이 우리와 우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하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다 그 싸움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일 경우에는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싸움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그 기준이 누가 맞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각자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증거가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 입장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약속을 어기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이 도덕 법칙은 본능인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집단 본능과 같은 것인가? 그건 본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본능 사이에 혹은 여러 본능 사이에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능인데 그중 하나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이렇게 듭니다. 도덕률이란 우리가 연주해야 될 곡 혹은 그것의 악보와 같다. 곡조와 같다. 그러나 본능은 그 악보를 연주하는 키와 같다. 그래서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도덕 법칙이라면 그 키와 같은 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 안에 있는 여러 본능들을 조화롭게 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법칙은 집단 본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을 지휘할 일종의 곡조, 어떤 선, 의, 옳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지 본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회적 관습인가?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사회, 어떤 나라에만 존재하는 관습인가? 그것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시대, 어떤 나라들의 도덕관을 비교해 보면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어떤 도덕이 더 우수하고 열등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은 무엇인가를 이제 자연 법칙, 여기서 말할 때 자연은 자연 과학 법칙입니다. 우리가 과학 법칙이 말하는 자연 법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자연 법칙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것을 표현하는 법일 뿐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법이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또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비와 구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들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산에 있는 어떤 나무 보고 이 나무가 왜 이 산에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이유를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산에 존재하는 모습을 관찰할 뿐이고 그것을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간 본성의 법칙과 자연과학의 법칙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이 존재하며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과학 법칙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교육으로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관습도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으면서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라는 이 사실 너머에 아주 명백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하고 있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압박을 받고 있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이 법칙,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C.S. 루이스는 성경 구절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적 언어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고, 아주 중립적인 단어들만 사용함으로써 인간 안에 존재하지만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인간이 압박감을 느끼고 인간을 제어하고 있는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법칙의 배후에 무엇이 있기에 이 법칙,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법칙의 배후에 무엇이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두 가지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유물론적 관점이죠. 유물론적 관점은 이 물질과 공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 이유는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고 또 알 수도 없다. 많은 우연을 통해서 몇몇 물질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인간으로 진화하고 발전한 것뿐이다.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종교적 관점. 그것은 이 우주의 배후에는 정신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는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목적을 위해, 때로는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 과학으로는 이 두 관점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실험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실험은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실험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뿐이지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만일 이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인간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과학이 완벽하게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어도 그것이 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길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과학적 관찰이나 실험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만 들여다봐도 그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는 이 도덕률 혹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죠. 누군가와 다투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고 또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죠. 그런데 그 법칙을 벗어나면 우리의 양심이 갈등을 일으키죠. 그것이 불안을 일으키고 염려를 일으키고 또한 자책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부 정보,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열쇠를 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우주 밖에서 또 인간 위에서 그 법칙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이것을 인간 너희 속에 분명히 보임이라, 그것을 양심이라고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러한 과정을 이런 지금 철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오직 인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있다. 물론 자연을 어떤 관찰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신 안을 들여다보면 이 도덕법 또 인간 본성의 법칙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열 수 있는 봉투만 여러 번 경험을 통해 설명해야 된다.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이다.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발견하는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나는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법칙 아래 존재합니다. 우리를 제어하는 법칙, 억누르는 법칙,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칙, 그러나 그 법칙을 따르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법칙, 그러나 때로 우리가 어기고 있는 법칙,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와 또 그 무엇인가의 법칙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우주를 지휘하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무언가는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에는 책임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만든 하나의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죠. 형상은 원형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작동을 잘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보이는 모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법칙 아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루이스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변증하는 탁월한 변증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이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을 어기는 행동을 만일 그 만드신 분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존재일 수 없는 거죠. 만일 절대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 또 죄, 악, 이 법칙을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것은 대부분 미워할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이 성경에 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아니 어떻게 선한 분이 진노할 수 있는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죠. 만일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하시기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이 루이스가 그러한 주제를 설명하는 겁니다. 만일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원수가 되는 상황이므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영국 사람들의 논리적인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죠. 몰아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우주를 다스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필요한 존재, 왜?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기에, 절대 선이기에. 그러나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 왜? 우리에게는 그 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원수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존재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죠. 절대선과 마주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만이다. 도덕률이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기 전까지 기독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의 복을 설명하시니 이 가난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가난을 의미하죠. 자신 안에 절대 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선한 분, 인간에게 이 절대적인 선의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또 도덕 법칙을 부여하신 그분을 만나기가 두려운, 왜?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선이 없기에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순을 가지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인간은 그분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기 두려워할까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하죠.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리액션, 이 강렬한 반기독교적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렬한 반대는 역으로 말하자면은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강렬히 부인하는 사람은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이자 최고의 공포다, 이런 말을 루이스가 하게 된 겁니다. 자신 안에 절대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위안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최고의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제3의 성 혹은 사회적 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만들어서 인간에게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경우에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동성애의 성향을 내가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앞서 이 C.S. 루이스가 설명한 옳고 그름이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라 그랬고, 모든 인간에게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이 법칙 아래 살고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도덕, 율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 아래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절대 선에서 벗어난 인간 본성의 법칙에 벗어난 모든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만은 그런 건 아니죠. 왜곡된 모든 성적 탐욕이나 또 잘못된 거짓, 음란, 모든 종류의 죄악들, 교만, 모든 것들을 다 마찬가지지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제3의 성이라는 주장은 심지어 자연 과학 법칙까지도 위배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염색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없는 것입니다. 성향과 실제 염색체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서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택하면 우리 마음속엔 평안이 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평안이 옵니다. 그름을 택하면 우리 마음속엔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르면 많은 사람이 오해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히려 더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줘도 자신은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모든 우주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는 그 루이스의 말이 사실이며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도덕률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이 루이스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는 도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제 형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모순이죠. 몇 개월 전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보도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실에서 한 학생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친구들이 왕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책상이 무너져 있고 또 친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을 따돌린다. 그래서 그 기자는 이렇게 멘트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은 온갖 이유로 왕따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죠. 주변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시대에 중학교 학생들은 이름 갖고도 친구를 따돌릴 수 있고 부모의 직업, 얼굴 생김새, 온갖 이유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를 따돌리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자신이 커밍아웃한 그 친구를 그러한 이유로 왕따를 시킨 것을 강제형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어긴 학생으로 친구들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창 자라나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친구를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렇게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이 인간 본성의 법칙, 마땅히 가져야 될 도덕률을 이제 교육으로서 그것을 북돋아줘서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할 그때에 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문제로 처벌한다면 얼굴 생김새, 부모님의 직업이나 혹은 어떤 말투나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왕따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회는 전부 다 법으로 처벌해서 학생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은 도덕의 최대화죠. 왜 법을 만듭니까? 그것은 이 도덕적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이 지배하는 사회,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의 정신이죠. 그럼으로써 법을 최대화한다고 도덕률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감당해야 될 것을 법으로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인간 본성의 법칙, 법전이 없어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재화되어 있는 인간의 법칙, 그것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지키면 그 자체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불안을 줍니다. 어떠한 그 성향과 충동을 통해 그러한 자극이 우리에게 요구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끊고 그것을 본성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덕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이 도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과 불안을 없애는 최선의 행복한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필요한 법을, 또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이 법을 만들어서 도리어 도덕률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도리어 도덕률을 함양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창조 질서를 가르치고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준다면 그것이 참된 차별을 없애는 인간 공동체 행복을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을 따를 때만 끊임없이 우리를 옳고 그름을 따르도록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넣어주신 이 옳고 그름의 법칙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남자이어야 하고 마땅히 여자이어야 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옳고 그름의 법칙을 뛰어넘으려는 인간의 헛되고 어리석은 모든 시도들이 중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